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저는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부르짖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신 모세가 이제 죽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각 지파들은 지파에서 능력 있는 힘센 사람, 특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나 재판에 능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별로 연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수시로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했는데 그 기간이 350년, 사울 왕이 왕위에 올라서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350년간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16명의 사사를 세웠는데 오늘 말씀하신 저 삼손은 14번째의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전 1390년부터 1055년까지 350년간 기록한 이 기록이 사사기 전체의 기록입니다. 이 민족으로부터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재판장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훈하고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영적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은 다 저주를 받아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침상에 누워서 있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데려오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자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음이 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때문에 그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빠지는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죄의 문제를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뜻에 따르지 않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서 끊임없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오늘 삼손에 태어나기 이전에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라 땅에 거주하는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부인은 원래 잉태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잉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부인에게 강권적으로 임신을 하게 하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일러줍니다.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의 태어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태어나는 것은 경이로운 출생이다, 이렇게 성사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참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을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너가 임신을 못했으나 이제 임신을 하도록 내가 강권적으로 잉태를 하도록 할 테니 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쁜 것도 악한 것도 먹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한 것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준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삼손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죠. 삼손의 머리카락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할까? 삼손의 머리카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힘이 생깁니다. 강력한 힘이 생기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입니다. 나실이는 원래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데 삼손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가 태어나게 된 목적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삼손의 태어난 목적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처럼 경이롭게 태어났으나 그가 살아온 과정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앞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에게서 부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는 눈이 뽑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능도 상실한 채 고난당하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서부터 발생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언제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만 삼손은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힘센 장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여자들로부터도 굉장한 존경을 받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종족들, 자기 부족한테서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블레셋 여인한테서 선택을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종족 안에서 부인을 선택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오히려 더 이방 여인을 더 좋게 본 거죠. 더 미모에 빠져서 그것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방 여인들도 그 삼손의 소문을 듣고 삼손을 유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기웃거리다가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 도시인 딥나에 가게 됩니다.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나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라.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는 친족 가운데서 그 많은 친족들 이쁜 여자들도 많고 또 착하고 신앙이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 여자에게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가 봅니다. 자식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삼손의 부모님도 할 수 없이 이방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어릴 때부터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대로 가르치는 참된 영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삼손의 예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다가 이제 포도원을 넣어서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공격하니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잡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포도원 옆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딥나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때려잡은 사자에서 꿀벌들이 막 날고 사자의 배에서 꿀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꿀을 먹고 그것을 퍼서 또 아버지에게도 주고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잘못된 사랑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동기가 잘못된 어떤 계획과 일도 모두 다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결혼 상대를 재산의 욕망에 따라 고르거나 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 오로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결혼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대상이 잘못된 사랑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혼 대상이 아닌데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또 반드시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한 고난을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됩니다. 결혼식 날 그 당시에 그 땅의 풍습이 결혼식 날 보게 되면 들러리 쓰는 청년들이 오게 되는데 청년들에게 신랑이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러리 쓴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너희들 맞추게 되면 내가 배옷과 그 다음에 겉옷을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만큼의 옷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청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식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계속 압박합니다. 압박해서 너가 신랑 삼손에게 가서 물어봐라. 물어보고 답을 좀 제발 얻어서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들릴선 청년들 동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삼손한테 가서 계속해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삼손은 마지못해서 당신만 알고 있어라. 나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당신만 알고 있어라. 하고는 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들릴선 청년들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잔치가 끝나는 날 청년들이 삼손에게 답을 얘기합니다. 삼손이 때려잡은 사자에 의해서 그 사자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리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만 가르쳐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결국은 그 비밀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들러리천 청년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바로 어디로 가게 되나 하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가 30명의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보복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다시 이제 그 장인어른의 아내를 보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장인어른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 아내는 너가 그날 그 화를 내면서 떠나가는 바람에 청년들에게 줬다. 청년 한 사람의 그 7 들러리선 청년 가운데 한 사람에게 너 아내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노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30명의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회를 묶고 회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추수밭으로 보내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굉장한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인한테 가서 삼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우리 수확할 모든 그 농산물이 다 불탔으니 당신들 책임을 져라. 삼손을 내놔라. 그래서 삼손을 3,000명의 유대인들이 삼손에 찾아가서 삼손을 결박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은 결박돼서 가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영이 임해서 삼손이 힘을 쓰니 이게 풀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삼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은 삼손을 풀어줬느냐? 바로 끌려가게 되면 삼손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삼손이 태어난 목적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풀고 옆을 보니 나귀의 새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1000명을 거기서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사라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치고 목이 말라 쓰러져서 거진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우묵한 곳에 쳐서 그래서 샘물이 흐르게 합니다.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삼손이 먹고 이제 회복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엔하꼬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하꼬레는 굉장히 유명한 그 명사가 됐는데 가끔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엔하꼬레라는 이름을 써서 상표를 만든 것을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커피숍 같은 데도 엔하꼬레라는 이름을 써서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엔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승리로 인해서 부르짖어서 얻은 그 샘물로 인해서 동족으로부터 이제 동족의 냉대로부터 벗어납니다.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는 것을 사람들은 삼손을 비난하게 되고 했는데 1000명을 죽이고 동족을 이제 그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 진실로 이제 인정받고 동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여 고난 당한다더라도 삼손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인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다는 히브리어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큰 소리로 외쳐 울부짖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때 또 신이나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인격에 호소할 때 이때 카라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길이 막막할 때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또 힘써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33장 3절에 우리 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일들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한테 임하는 똑같은 그런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야 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앞길로부터 구했습니다. 삼손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았으면 괜찮겠는데 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은 채 두 눈이 뽑히는 처참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약한 자, 애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음탕하게 하는 자, 약하게 하는 자,
신봉자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들릴라는 다곤 신전에서 있으면서 종교적 매춘을 하였던 매춘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블레셋인들은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삼손을 잡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들릴라에게 빠져서 들릴라에게 가서 이제 아내로 삼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삼손이 워낙 힘이 강하고 힘이 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가 알아내라. 너가 알아내라.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3번이나 간곡히 강구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삼손은 견디지 못해서 나의 힘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합니다. 노줄로 결박해서 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삼손을 잡은 그것을 기념하여 다곤 신전에 다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블레셋 방백들 수백 명이 거기서 모여 있고 다곤의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다곤의 신전이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 옥상에는 3,0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곤의 신전을 그 성서 보고학자들이 이게 이제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다곤의 신전 가운데는 원형극장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원형극장 되어 있고 큰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돌판을 얹고 그렇게 다곤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3,000명이 2층에 올라가서 앉아서 춤추고 놀았다 그러니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손은 결박한 채로 맷돌을 돌리다가 그때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옆에 보니 청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에게 부탁하여 나를 다곤 신전에 기둥 있는 곳으로 좀 안내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청년이 삼손을 다곤 신전에 기둥 있는 곳으로 그 사이로 안내를 합니다. 삼손은 두 손을 쫙 뻗어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힘을 썼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강력한 힘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방백들을 다 죽고 위에 있던 3,000명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압제에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잉태할 수 없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본인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손 외에도 있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부셨던 기드온 그런 정말로 정치 지도자요 훌륭한 군사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때 잠깐 사용했던 구원자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잠깐 구원으로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한 사사 마지막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드려서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유일한 사사, 한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단번에 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 지은 것들 다 예수께서 피로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씻어냈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어 표현 있지 않습니까? Let bygones be bygones. 과거를 묻지 말라.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인류 대속의 제물로 드린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시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탄의 어떠한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당장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편입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구원의 축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봉불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축복으로 붙잡고 한평생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을 누리면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가를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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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떨쳐버리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일한 구세주로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졌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아버지 회피하지 않고 아버지 담대히 맞서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결심 기도문을 우리가 낭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심 기도문을 낭독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원을 우리가 더 믿게 됩니다. 우리 결심 기도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심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시어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